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께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장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백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무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 소녀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계열을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능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엿을지리라. 내 백성들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교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심판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지 못한 그런 그 공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2장 7절 말씀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은 보화를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있느냐. 쇠말 가치조차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장 말씀해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스라엘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여러분, 이런 양식과 물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세계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사와 전사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쟁 영웅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한 것을 의지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이런 사회 리더십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술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복술자는 하나님이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점치는 자들은 죽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을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게 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돈을 의지하고요, 식품을 의지하고요, 군대를 의지하고요, 우리나라 군사력을 의지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요, 사회 리더십을 의지하고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고 기술자가 많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광야 체험을 하는 것은요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요,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떡을 주면서 얘들아,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떡이 필요한 거야, 떡이 있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좀 논리적으로 맞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만 이해가 안 갔네요.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가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생긴 것이죠. 병원비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 돈이 최고다, 돈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때에 딱 맞는 그 액수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까. 제가요 한 번은 맨 처음에 자동차를 그 티코 비슷한 건데, 그 조그만 자동차 있잖아요, 마티즈를 샀는데, 마티즈를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근데 보험료가 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험료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그 차를 인수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인수를 못 하는 거예요. 같이 인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참 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날이 제가 이제 졸업식 날이었는데, 이제 가게는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것이죠. 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예. 이제 같은 교단이니까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예, 너무 반갑다고. 예. 예.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탁 주셨는데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그때 보험료가 49만 몇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봉투를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딱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예? 이미 헤어진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50만 원 그 봉투를 딱 여는 순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 50만 원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예?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딱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누가 공부시키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제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었는데요, 내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인데요, 내가 돈 모아서 집 산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안 되시는 것이죠. 목자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두셔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탐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뢰하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4절 말씀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이제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혹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런 미련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니까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비천한 자가 교만한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는 것이죠. 겉옷 한 벌뿐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힘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를 통치해라. 무슨 소리냐? 나는 의복 한 벌뿐이 없다. 나는 너희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이러는 상황, 이러는 이 사회의 풍경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 하나님의 순결한 눈을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의 그 깨끗한 눈, 하나님이 참아보실 수 없는 그 죄악된 상황으로 너희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깨끗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잔인한 영화는요 이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19금 이렇게 딱 매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의 눈은요 순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깨끗한 그 도화지 같아서 여러분 그때 뭘 보면요 그게 그대로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조폭이요 조폭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의 삶을 구현한 영화를 하는 거예요. 별 감흥이 없죠. 그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순결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 순결한 눈 앞에요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들의 안색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치하였더라.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막 죄를 지으면서도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떳떳하게. 제가 어제 팀 쿡이라고 하는 애플의 CEO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나는 동성 연애자인데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동성 연애, 이 성적 취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망령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나에게 준 큰 축복이다. 여러분 세상의 정말 끝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성독자증 환자들이요 막 커밍아웃을 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동 성독자증 환자들이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남색하는 자들이요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럽게 막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남색하는 자는 죽일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였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이걸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니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화를 그들이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백성들을 착취한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검사가 되셔서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집행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러분 포도원을 삼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계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면 영원토록 그 땅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 집안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요. 여러분 그 땅을 팔았어도 10년이 되면요 다시 그 사람에게 그 땅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땅을 물은 것처럼요 언제든지 땅을 묻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벨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결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포도원을 삼키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겉옷은 저당 잡지 말아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그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입고 자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였고 그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여러분 그 얼굴을 짓이기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뒤에는요 또 그들의 아내들이 있어요. 그들의 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음란한 눈이죠. 그리고 아기작거리며 걷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걷는 것이에요.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당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여서
민국 코트를 입고 교회에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에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과 띠, 향압과 호신부, 반지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파옷, 머리수건, 너울, 이런 것들로 다 치장하면서 다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치를 부르려면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의 장정은 가래,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럼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희 남편의 든든한 직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너희의 통장 잔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너희는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낙서로, 만족으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주님 앞에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뽑혀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오실 때에 하나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